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로 엽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부터 맺어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래전에요, 저희 자가용 차 타이어 4짝을 다 동시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보니까 앞발동 타이어 한쪽이 바람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펑크가 났나? 카 정비센터에 가니까 그 정비하는 아저씨가 펑크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잘 됐다 해서 바람을 놓고 왔는데 한 10일 정도 후에 또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가보니까 펑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람 놓고 또 왔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그 차를 몰고 신방을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빠진 타이어를 가 있는 차를 타고 멀리 장거리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 갈 때마다 10일마다 한 번씩 바람을 넣는 불편함을 그냥 경험하면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타이어에 바람 빠지면 단거리는 갈 수 있어도 장거리는 못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요,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죠. 펑크나 믿음으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타이어에 반드시 적당한 바람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장거리를 갈 수 있죠. 적당한 바람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임재하는 겁니다. 참 성경에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은 바람이다 얘기합니다. 입김이라고도 얘기하죠.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전진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2가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령의 은사가 뭡니까? 방언과 치유와 예언과 같은 그런 표적들을 말합니다. 이런 외적인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에게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신앙 공동체가 부흥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임재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처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평양도 대부흥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바로 방언과 통역과 기적, 치유, 이런 능력의 은사들이 나타난 거죠. 바로 부흥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부흥을 하려면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산교회에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 이런 각종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부흥을 새롭게 이루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성령의 은사로는 믿음의 여정에 장거리를 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에 지속적인 동력을 공급해 주지 못해요. 이런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외적으로 증거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성령의 외적인 은사가 우리의 내면으로 흡수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내적인 증거인 성령의 열매가 믿음이라는 장거리 신앙 여정에서 적당한 타이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이제 멀리 다른 곳에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주종을 이루었죠. 그런데 나중에 이방인들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요, 이방인들이 신앙생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구원은 할례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득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믿음과 사랑과 자유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라고 결론 부분에 언급하고 있죠. 바울은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다 얘기합니다.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언급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성령의 열매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코 이 9가지 열매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임재하여야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런 성품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도 기뻐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참을성이 있고 선행을 베풀 수가 있어요. 충성도 하고 착하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절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 9가지 열매를 그냥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울은요, 이 9가지 열매를 단수로 취급했습니다.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라고 했습니다. 본문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얘기했죠. 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라고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단수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분이신 성령에 기초한 영적 생활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영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다양한 품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9개의 다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품, 즉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품성, 그 하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빛이 하나인데요, 여러 빛으로 분산시키는 스펙트럼처럼 성령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인데
우리에게 임하면은 9가지 다른 빛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9가지 열매는 한 분 성령 하나님께 기초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이런 9가지 열매를 가질 수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이 9가지 열매를 불신자들은 가질 수 없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각의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떤 기준일까요? 영국에 가면 성공회라는 게 있어요. 이 성공회에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 이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9가지 열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9가지 열매를요,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에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셔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생각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인 인내,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인내는 다른 사람의 무례함과 불친절함을 참고 보복하지 않는 거죠.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소극적인 간용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기원하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양선은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행동으로 옮기고 구체적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묶음은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예요. 충성은 신실함을 얘기하죠. 언제나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책임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은 부드럽고 약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고 힘과 에너지를 자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절제는 자기 혀와 생각과 욕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절제죠.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맺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열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맺어질 수 있는 열매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죠?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처음으로 교구 사역을 감당했을 때 한 40대 중후반의 여성 지사님이 저한테 면담을 요청했어요. 만나자마자 이분이 손수건부터 꺼내더니 눈물 콧물 흘리면서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못 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 신출내기인 저한테 눈물 콧물 흘리니까 제가 정의감에 불타서 왜 그렇게 힘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자기 구역 식구들 그리고 자기 구역장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이간시키고 또한 거짓말을 꾸며내서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구역 식구들이 참 고약하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하느님밖에 몰라요. 나는 하느님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 날 제가 그 구역의 구역장 찾아갔습니다. 구역장 그때 처음 만났는데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이 구역장이셨어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왜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니까 교구가 바뀔 때마다, 교구장 목사가 바뀔 때마다 이 40대 여성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역장 권사님이 40대 그 여성 집사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구역장 권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 40대 여성 집사님은 하느님 밖에 모르는 분이었어요. 오히려 그분이 구역 식구들을 힘들게 하고 다니면서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펑크를 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한 구역 식구들에게, 주위 사람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맺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대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10주 동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으로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하나님과 이웃과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첫 번째 묶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다른 성령의 열매보다가 사랑의 열매가 첫 순서에 오는 이유가 그만큼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의 열매들은 신앙인들만 맺을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법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면은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시험거리 주셔요. 고통 주십니다.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처럼 하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희락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카리스에서 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귐에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만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기쁨을 주는 요인이 사라지면 그 기쁨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맺는 기쁨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박해자들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할 수 있었죠. 바울도 매 맞고 옥중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로 이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사람의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화죠. 이 화평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에 주는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불러주시는 그때 만끽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자는 자연스럽게 남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두 번째 묶음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맺을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인내죠. 인내, 자비, 양선입니다. 네 번째 열매인 이 인내는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환경 안에서 오래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더위나 추위를 잘 참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 인내는 그런 인내를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참는 것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인내는 분노와 억압과 같은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인내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인내하는 자가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바로 다섯 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로 나왔어요. 수업 과목 중에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근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 시작 전에 꼭 반에 모든 학생들을 번호 순서대로 기도를 시키셨어요. 언젠가 한 학생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불교 가정에 자란 학생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비하신 부처님, 죄송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 자비란 말을 참 많이 섞어 넣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도무지 끝내질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당황을 해서 기도를 어떻게 끝내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 끝냈습니다. 다들 눈 뜨세요. 눈. 기도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기도를 끝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부처는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비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따라 유순하고 온순하여서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는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양선은요, 자비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선은 자비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양선은 기다리는 선행이 아니고 찾아가는 선행입니다. 양선은 악을 제압하는 능력으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사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적극적인 양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양선은 이웃들에게 가식 없이 베풀어져야 되고 은밀하게 베풀어지는 것이죠. 양선은 한마디로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달라요.
부부라도 다르죠. 왜 다릅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엄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고 자라났기 때문에 커서도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기억이 나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리워서, 그래서 엄마가 해준 음식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은 음식집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닮지 말아야, 엄마를 닮지 말아야 하면서도 엄마 닮죠. 아빠 닮지 말아야 되겠다 해도 아빠 닮습니다. 그래서 가풍이란 게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누구와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묶음이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일곱 번째 열매가 충성이죠. 충성은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이 군인들이 충성하면서 인사하잖아요. 왜 충성이라고 합니까? 나라와 상관 앞에서 군인으로서 맹세한 서약을 내가 내 스스로 잘 지키겠습니다, 다짐의 인사가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충성은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겠다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저 사람은 참 보증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불러요? 그와 계약할 때 인감도장 필요 없어요.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곧 신뢰할 만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그가 말한 것은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인 이 충성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살겠습니다. 공업에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덟 번째 열매가요,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럽고 유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 있죠? 강야에 야생마가 있어요. 근데 이 야생마는 제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에너지가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는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지죠. 자기 마음대로 달리고자 하는 성질을 훈련을 통해서 통제합니다. 힘은 있지만은 훈련을 통해서 힘을 거두어 들이죠. 길들여진 힘, 이것이 온유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성질대로 다 하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생각 같아서는 구획장이고 집사고 건사고 직분이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성질이 나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길들어지는 거예요. 힘은 많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통제되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실 때 온유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져서 말씀을 듣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온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가 절제죠. 사랑이 성령의 열매가 시작이라면 절제는 마지막 열매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앞에 언급된 8가지 열매는 깡그리 다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통제력을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앞에 열매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절제가 내 안에 넘쳐나는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은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기적입니다. 이런 이기심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내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야만이 나오는 성품이죠. 이제 다음 달부터 열매 맺는 계절이 시작됩니다. 가수원의 농부들이 꽃을 보려고 농사 일을 합니까? 아니죠. 열매를 거두려고 농부의 일을 합니다.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꽃이 목적이라면 꽃집 아저씨가 되는 것이죠. 농부는 꽃이 아니라 열매를 따려고 지극정성으로 나무를 돌봅니다. 물론 나무에 핀 꽃은, 과일나무 꽃은 참 이뻐요. 향기도 있고. 그런데 참 순간적입니다. 꽃이 목적인 사람은 화려하고 빛나는 인생 같지만 결국 순간의 꽃처럼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꽃은 이 세상의 가치예요. 그런데 이 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꽃을 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순간적이고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열매를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참 이 꽃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한결같이 순간적이고 허무한 것으로 비유를 듭니다. 인생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순간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200번 이상 등장하는 열매는 언제나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의미할 때 열매를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와 같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같다. 주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가면은 기적의 사과라는 것을 재배한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이분이 생산한 사과가 기적의 사과예요. 근데 이분이 생산한 사과로 만든 사과 수프를 얻으려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만이 이분이 생산한 사과 수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과 반쪽을 잘라서 냉장고에 올려놨는데 2년 만에 그 사과 조각을 발견했어요. 근데 조금 마르기는 했지만은 달콤한 사과 향기를 여전히 품고 있는 겁니다. 썩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것이 썩지 않은 기적의 사과입니다. 과일 농사 중에요, 사과 농사만큼 농약이 많이 드는 그런 과일 농사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은 무농약 사과를 재배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파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눈에 보이는 도토리를 많이 맺고 있는 도토리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도토리 나무는 사람이 가꾸지 않는데도 해충을 당하지 않고 저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아니 도토리 나무 밑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그래서 도토리 나무 밑을 봤습니다. 파보니까 거기에 좋은 냄새에 온갖 미생물이 분해된 부드러운 흙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나무 밑에는 엄청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지렁이, 두더지 굴들, 미생물에 분해된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영양가가 많은 나무 그 흙들이 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이거구나 하면서 그는 사과나무
밑에 뿌리에 이런 아주 영양분이 많은 흙을 온 노력을 다해서 심었더니 결국에 기적의 사과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 맺고 계셔요? 여러분의 나무 밑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열매 맺습니다. 나무 뿌리에 농약과 같은 육신의 생각으로만 차 있다면은 꽃만 무성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에 든든히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라는 장거리를 든든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 우리 오산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하나님과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교회는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가득 메워서 수적 영적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내적 열매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나무 뿌리에 성령님 계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게 하시고 이웃과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게 하시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어서 다가오는 풍성한 계절에 주님 앞에 이런 영적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영적 농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라는 장거리에 적당히 들어간 타이어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여정의 긴 여행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